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셋째 달력은 시반 달이에요. SIVAN 시반 달력으로 6일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고, 또 마가복음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2장에 그 성령 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반 6 그리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5월 15일 수요일 날 오늘 3시에 각 사맥 샤봇 미크라 코데시 오순절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2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을 샤봇을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포도주와 그 다음에 할라브레드 2개, 하나는 토라, 하나는 성령님. 성령님을 루악 하코데시라고 그러죠. 루악은 영이에요. 하는 정관사도 그 다음에 코데시는 거룩한 성령님. 그래서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시반 6에 오셨는데, 그것도 출애굽기 구약에서는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키두시라고 해서 결혼식을 키두신 그래요. 결혼식도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이 예식을 전용근 목사님과 제가 저 포도주와 그 다음에 할라브레드 2개, 하나는 토라, 하나는 성령님, 또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프라임 두 방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샤봇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이크라 레위기 23장 15절 이하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오늘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이 50일째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 소제 이것이 오늘 드릴 날입니다.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릿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오늘입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때 영원한 것 지금도 영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시라 합니다. 이 캔들라이트는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데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레헤드리네 첸샤부옷 아멘.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to kindle the Shavuot candle. 이렇게 바쁩니다. 그 다음에 blessing of wine.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 브리하라펜 아멘.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creator of the fruit of the vine.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빵이 너무 크기 때문에 blessing over bread. 입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치 렉hem 민 하렛 아멘.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 forth bread from the earth.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이고 이 차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키드시는 끝났습니다. 예식은 끝났고요. 슈마 이스라엘 그 찬양으로 목도를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르러 갈지니라. 다음 찬양은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주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도시는 계시록 4장 8절이고 토라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토라 대학 신학대원 교가입니다. 오늘 이 성령 카도시 코데시 거룩한 영입니다. 가도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메시지에 기도 부어달라고 간단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짝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전용구 박사님께서 오순절에 토라를 주신 예수와 성경 말씀은 아래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히브리어로는 제가 조금 전에 썼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히브리 토라 스쿨을 있거든요. 아침 제사 샤카리트. 그래서 2시간 동안 우리가 히브리어 토라 포션이 있고 영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 봤는데 제가 아까 쓴 것을 읽겠습니다. 우프라템 베이젬 하욤 하제 미크라 코데시 이히에 라켐 홀 멜레켓 아보다 로는 하지 마라 이러지 말라 로 하아수 후키카트 올람 베칼 모셰 보테이켐 네도로데이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교회는 아직을 몰라요. 오순절에 모른다니까 다른 스케줄이 있고 오순절이 뭐냐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 성회 미크라 컨버케이션 영어로는 홀리 컨버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forever 네올람 바에드 영원히 대대로 네도로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 순서 제가 주오시기 보도시기를 한국어 부른 후에 하겠습니다. 주오시리 고도시리
34절에 있습니다. 진짜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 샤보 사메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 샤보 샤메아. 하 캣 기면 이것은 축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샤부오 가운데 말은 오순절, 그 다음에 사메아 해피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샤보트의 절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키게 해주신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오순절 행사이기 때문에 샤봇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 샤봇은 여러분과 저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 절기인지 모릅니다.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코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도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축복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따라가며 예수와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오늘의 모든 예배와 말씀 잔치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샤보트는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혹은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교회의 절기도 아니고 아도나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바이크라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너희를 삼을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절기란 말, 이 뜻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의 절기, 모에 따라서 하십니다. 모에. 이 말은 신랑 되신 예수와와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약속된 미팅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와께서 1년에 한 번씩 오순절날 만나자.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샤보트는 여호와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성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이크라 레위기 23장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힘이나마 열심히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공포하고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토록 generation to generation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따라서 하십시다. 미크라 코데시. 이 코데시는 거룩한 미크라라. 그런데 이 미크라는 뭘 의미하냐면은 결혼을 앞둔 예수와의 신부들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리허설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날 우리는 이제 정말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지금 이 시간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준비를 했냐면은 슈모트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다렸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예수와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연습하면서 오늘 이 샤봇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샤봇에 증거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예수와, 이 내용 자체가 어쩌면은 지난 17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이 귀중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언제 샤보트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샤보트를 지킵니까? 레위기 23장 15절에 안식일이 이튿날 본더이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어제까지 7 안식일을 49일 지켰습니다. 77이 49. 그리고 하루 그 이튿날, 그래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늘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여기 보면 욤 하비크림, 욤은 데이고 하비크림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부터 50일이 샤봇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20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라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곡식단, 이것이 오멜입니다. 오멜 개수. 그래서 우리는 지난 패스오버 6월절,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무교절, 그 이튿날 초실절부터 계속해서 어제까지 49일을 기다리고 계수하고 7주를 지나가지고 오늘 50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오멜이라는 것은 곡식단을 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멜 개수 50일을 맞이한 날을 축하하여 기도할 적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제가 발음을 했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시알 키리샤누 벤 스포탑 알 셰피랏 아오멜. 이것은 매일매일 49일 동안 해가 질 적에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가 하루를 오멜 개수해가지고 어제 49일 그리고 오늘 50일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날 정통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메시아닉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시편 67편을 읽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67편의 히브리 글자가 정확하게 단어가 67개입니다. 49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메시아닉 왕국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아니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지하실 것이니라.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오늘 샤보온 날 테힐림 시편 67편 메시아의 왕국의 히브리 글자로 정확하게 49단어가 있는 이 시편을 읽은 여러분들은 이 시편 67편에 나오는 모든 복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멜 개수를 계산하는데 이 오멜 개수를 끝나고 나면은 6월절이 되는데 샤봇이 되는데 이 오멜 개수는 봄에 시작했던 6월절과 지금 여름에 초여름에 시작되는 이 오순절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6월절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6월절의 행사를 오멜 개수 49일 7주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이튿날 50일 날 오순절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과 6월절은 왜 연결을 시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토라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연결점을 지키지도 않고 필요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토라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오멜 개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시내 가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슈못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처방전입니다.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전부 불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토라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금, 은 이것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샤봇은 6월절에 패스오버에 아세레트 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아서 주님을 영광의 그날까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구원받은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솔루션 방법 섬기는 way, direct 길은 토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토라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물어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오멜 개수가 끝까지 오순절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멜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단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오멜 자체는 곡식단, 사람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미워하는 이유가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록 했는데 곡식단을 매일매일 7주 동안 섰는데 이 곡식단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멜 계수는 영적 성장의 이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순절까지 50일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을 대표하는 패스오버 6월절부터 계속해서 오순절까지 오멜 계수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한 이 오멜 이 곡식단은 주님께서 반드시 타작을 시켜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타작을 합니다. 그 타작을 해야 뭐가 나옵니까? 진짜 알맹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작 자체는 humility, 겸손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작하는 프로세스를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자체는 참 힘들고 아픈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표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시내산을 가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토라를 봤는데 시내산 자체가 휴미니티를 말합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 낮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내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택하여 토라를 주신 것은 모든 산 중에 가장 적은 산이기 때문에 겸손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겸손한 자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또 이 오멜은 불의 복수입니다. 불같은 시련,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토라적으로 볼 적에는 이 오멜 자체를 타작해서 바람에 날리고 또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이 불 자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는데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시사.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불은 연단과 순결을 말합니다. 불은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오멜은 바람에 던져 날려가지고 모든 찌꺼기는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곡식을 타작하고 성전 고태에 펼쳐놓은 뒤에 바람을 계속해서 날립니다. 사실 템플 마운트 성전이 있던 곳은 타작하던 곳입니다. 트래시홀드. 또 오멜을 바람에 날리는 것은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움직이지 말라. 에베소 4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이 토라를 주셔서 이것으로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 이것을 오멜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바람을 불려가지고 끝까지 남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오멜은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는데 가루 자체가 하얗게 됩니다. 고운 가루는 연단, 정결, 희게됨을 흰색을 막 이것은 righteousness.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순절날 우리는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 곡식단을 49일을 계산해서 오늘 하나님께 두 빵을 바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하나 또 남았습니다. 고운 가루가 내가 체질이 남았는데 그 체질을 몇 번 하냐면 13번 체질. 여러분 체질 아시죠?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또 갈라서 체질해가지고 결국 신부를 납니다. 예수와 신부를 납니다. 그래서 이 13번의 체질은 뭘 의미하냐면 에카 하나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우리가 히브리를 배우신 분들 에카드를 알렙 켓 달렛 에카.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에 히브리어는 뜻뿐만 아니라 수가 있다고 숫자. 그래서 알렙은 1을 말합니다. 가운데 글자 켓은 8을 말합니다. 달렛은 4입니다. 그래서 13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체질하고 또 체질하고 또 체질해가지고 예수와와 하나가 에카드. 예수님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예수와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예수와와 토라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13번 체질. 이만큼 토라에서는요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토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 양육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제가 지금 나이가 리타이어를 다 했기 때문에 새로 젊은 나이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한다면 처음부터 절기를 가르치고 처음부터 오순절 40일 전부터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대수하며 거기서 티를 날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타작시켜서 분류해가지고 갈아서 13번 체질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장막을 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밖에서 일단은 애국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내산에 막 도착. 오늘 3월달 3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는데 출애굽기 19장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이 장막을 치니라 할 때 히브리 말을 보면요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단을 쳤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장막을 칠 때 여기 뭐냐면은 by can, he can 단수.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거기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49일 동안 매일 오매를 계속했어요.
하루 오멜 개수해가지고 49일에서 그 다음 날이 이름의 그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읽을 적에 그냥 날이 왔으니까 뭐 이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지만은 이 토라를 배우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그 뒷배경에는 49일의 오멜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든 이 과정을 이미 다 49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유니티 에카 13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20문도들이 하나가 된 장면을 여기서 원아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오순절 날에는 한 오멜 복식단을 영적으로 사람이나 그룹을 대표하고 애국을 떠나는 여정은 세상 시스템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참 준비가 필요하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면서 토라를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는 스토리가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의 신분의 영적 여정은 겸손함, 시련과 정결과 어떤 심판을 끝까지 견디고 온갖 교훈의 궁조를 제거하고 연단과 의로운 생활을 통하여 다른 형제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 폭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샤보온 날 하나님이 선언하신 교회의 탄생일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교회는 샤보트에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을 닥터 누가가 이미 알았습니다. 누가가 이방인 사람이지만 토라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라고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토라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토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신약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called out ecclesia 헬라 말을 하신 분들 다 알죠. 그런데 이 똑같은 ecclesia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카할 따라서 카할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에클레시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여기 이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카할 교회가 나옵니다.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야곱에서 교회가 나온다고 백성들에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거기 12문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야곱의 12지파 이름이 나와. 여기 보니까 여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유다지파의 사람 예수아가 야곱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할은 어셈블리 하나님의 성인 어셈블리 오브 갓 그렇게 썼는데 그건 카할 교회란 말입니다. 또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뭐라고요?
카할 교회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회 날에 교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그래서 교회가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또 신명기 10장 4절에 나옵니다. 카할 여호와께서 그 카할 총회 날에 교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또 신명기 18장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내게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한 것이다. 이 토라에 보면은 카할이라는 말, 교회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된 건 무엇이냐?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리본이 돼. 재탄생이 됩니다. 그것은 새 언약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주리니. 그래서 renewed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재탄생된 내용은 언약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분은 예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께서 시내산에 계셨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토라를 주느냐. 또 출애굽기 19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만나서 언약을 주셨다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에서 반석을 뭐라고 합니까? 반석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갈라디아서 때문에 예수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전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것은 토라에 바탕된 언약입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기에 야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72장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예수합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도 하리라.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지. 아브라함이 왜 이 복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열방이 다 예수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배우면은요 얼마나 예수와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와 그의 테스트와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그의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난지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예수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전능한 자라. 여기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나는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 앞에서 나는 전능한 자.
알레타.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전능한 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전능자 하나님은 에카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토라를 배우면 하나님의 부속의 계획이요.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고 풍성하고 우리는 뭐 하나 알면은 그냥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아니면 전부 잘못됐다. 이거 이단이다. 그렇지만은 히브리 사상은요. 박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여기에 숨어 계신 예수님 끄집어내서 확대하고 저기 모퉁이에서 귀중히 여김도 안 받던 예수님을 또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히브리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토라를 회복하니까 토라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주님 섬기는 것도 모르고 주님에 대한 그의 사역도 잘 모르고 어쩌면 예수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후관은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9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야곱에서 12. 이래가지고 야곱이 전 열방에 복이 된다고 해요. 또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은 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사실을 또 배우게 돼요. 창세기 15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연기나는 풀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스모킹 포네스. 연기나는 오븐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오늘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다.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옹기가마 연기 smoke of flame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불도 똑같은 단.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예수와의 임재가 연기나는 불무로 나타나고 똑같은 연기나는 불무의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토라를 받는 장면에서 연기나는 불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연기나는 풀무로 나타나시던 그 예수와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신 장면을 우리가 오순절에 배워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예수와의 타이틀을 보면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별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옛 길을 찾아서 그대로 우리 행하는 게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인 아도나이 에캇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고 흉내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성경에 예수와를 말할 적에 이스라엘 거룩한 자,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적에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공부하시는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는 기도도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있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 우리 예수 앞에서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이려다. 또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 그럼 왜 교회가 이스라엘에 새로 대치됐다고 이스라엘을 한때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별로 교제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관련된 것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시편 89편 18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게 없고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해가지고 나다나엘은 간사한 자가 아닌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또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는 구속자인데 그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히브리 분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또 구세주 똑같은 구세주인데 교회 구세주라는 말보다는 이스라엘 구세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지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하라. 오늘 우리가 카도시 공부할 아도나이 스바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 47장 4절 말씀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다. 만군 호스 스바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소리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도 스바오 아도나이 만군의 주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라를 주신 예수와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예수와 그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요 신의 산에서 칼 교회에 토라를 주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홀리 원 오브 이스라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리디머 구속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를 우리는 이 오순절날 언약을 주시고 토라를 주신 날에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로잡을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샤보트는 보리추수가 아닙니다. 밀추수입니다. 보리추수는 패서버 6월절 그래서 이렇게 34장 20절 77절 곧 맥추의 조실절 이 맥추 이게 보면은 히브리 말로는 영어 성경에는 wheat harvest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키팀 요맨 키트팀 분명히 여기 키트타 여기에서 밀입니다. 그래서 밀곡식을 처음 서두러들 때 추수절을 지키라 오늘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키라 이건 가을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샤보트는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 그래서 오순절날은 밀추수, 6월절날은 보리추수,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이 초막절에는 무슨 추수냐면은 포도 과실 추수. 세 가지 추수가 새 절기를 대표합니다. 샤보트 중에 특별히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루키입니다. 그런데 이 루키 속에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루키 2장 25절에 지금 오순절과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룻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보리추수는 6월절이고 밀추수는 지금 50일까지 계속 이 룻도 이 오멜 배수를 했어요. 그래서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누구를 만납니다? 신랑을 만납니다. 그 신랑이 누구? 보아스.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룻은 히브리 뿌리의 여인, 비유대인으로 토라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시어머니 가는 대로 내가 가겠다. 시어머니가 토라를 따르니까. 그래서 레위기 23장 20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gracious 하시나, 은혜가 풍성하시나. 은혜는 신약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창세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토라 곳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추수 때요 다 베지 말라. 모퉁이는 남겨둬라. 하나님 뭐 심판자 하나님, 뭐 법을 안 지키면 막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얼마나 하나님이 컴패션 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혜의 하나님은 토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룻이 이방 여인이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 말이 나오죠. 카세 히브리 말이죠.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한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1절. 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도 이방인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결국 룻은 오순절날 계속 6월절부터 시작된 오멜 계수로 하면서 그 추수장소에서 이삭을 죽다가 그 타작 마당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적에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룻기를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 샤보트는 누가 지켜야 되나요?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장할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신명기 16장 11.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 모두 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샤보트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를 받은 날, 오늘 토라를 받는 날, 오늘 무슨 날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 하면은 대개 1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바 호데시 하쉐리시. 이건 월을 말하는데 여기는 하쉐리시. 그 다음에 바이옴. 월도 3월이고 똑같은 날이다. 그러니까 월이 3월이면 날도 3일이다. 그래서 3월 3일 날 시반 3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라. 그래서 셋째 달 셋째 날에 도착하여 3일을 준비해서 시반 6일. 그래서 우리 토라신학교 단약을 보면 시반 6일 날 오늘 오순절이죠. 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받은 성령님의 인자와 함께 이 토라적으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이 재강조가 리뉴가 됩니다. 왜 리뉴가 필요합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를 즉시로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숨겨요.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중인데 다음 토라 포션 때는 다음 12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가지고 조사시켰더니 10명이 다 소정적으로 엄청난 복을 놓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돌 같은 마음에 주어진 언약을 이제는 오순절 성령님 강림과 함께 그 언약을 리뉴한. 그래서 교회도 재탄생되고 언약도 재강조가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똑같은 토라. 내용은 변동이 없어. 강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재강조된 언약은 철저하게 토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악하고자 하나님의 성령님의 오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온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요 반드시 토라를 바탕으로 이해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정확한 뜻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사도행전 2장에 재강조된 언약이 토라를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 내 토라를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기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마음에 받지 않고 돌판에 돌 같은 마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재강조된 언약을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주십니다. 이게 루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생각에 새기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토라를 지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라 바탕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또 새 영을 루악 하코데시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첫 번 오순절 때 받았던 모세의 언약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님 강림과 함께 재강조된 언약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새 영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장수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심장수술. 성령님이 크게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확 바꾸고 토라를 막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토라를 행하게 만든 나중에 또 한 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 또 사도행전 2장의 재강조된 언약의 차이는 모세 언약은 돌같은 굳은 마음이요 재강조된 언약은 부드러운 마음 속에 토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강조된 언약이라는 새영 베루아 카다샤가 쓴 거죠.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토라를 지켜 행할지라. 얼마나 루악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분명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내 토라를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래서 제1의 오순절날 샤보 때는 토라를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루악하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 마지막 때 토라와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한 준비. 그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지금 성령님을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토라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토라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동은요 반드시 토라에 바탕을 둬요. 왜? 토라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토라를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샤봇 날을 지키게 해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토라를 통해서 신부단자입니다. 그래서 샤봇 날이 결혼식 날. 얼마나 이게 다 연결이 됩니까? 성경 전체를 성령님과 토라와 그 토라의 사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결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파우소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 우위와 내 결혼 때 사랑.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결혼입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방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래서 여기 우위와 내 결혼 히브리 말은 칼루라 결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요 성경적으로 두 단계로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은요 첫째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신랑 신부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 오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완전한 내수인 결혼이 필요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신부를 만나서 같이 살게 하고 싶어요. 이게 성경적인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두 번째 단계인 결혼의 완성은 내수인은 physically dwell with. 그래서 육체적으로 메시아닉 시대 때는 예수님과 동거를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정원다, 베트로다, legally married, but don't physically dwell with. 그래서 법적으로는 결혼했으나 육체적 동거는 안 하지만은 예수께서 오시면은 메시아닉 시대가 임하고 육체적으로 동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토라를 받는 날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결혼하냐면 반드시 신랑이 Will you marry me? 나하고 결혼하겠느냐? 하고 반드시 신랑이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한 내용이 19장 3절인데 이것만 끝나고 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Will you marry me? 라고 결혼하겠느냐?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니 내 말에 잘 듣고 내 안에 거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똑같은 말. 이때 백성들이 Yes, I do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런데 그때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혼 계약서를 줬어요. 계약서 히브리어로 케투바. 그 결혼 계약서가 바로 토라. 이 토라를 등한히 여기면 결혼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 그래서 신부들은 예수와 지금 법적으로 결혼했는데 결혼 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 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토라. 보니까 토라하고 그래서 marriage contract 토라하고 결혼 계약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부를 후파로 에스코트를 합니다. 결혼식장에.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결혼식장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에 사는 결혼식 때 후파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택티 산 기슭 후파나 맞. 그래서 그때 이제 오순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두 떡을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레위기 23장 11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 두 떡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토라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집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유다의 집은 바벨론 포로 생활 끈 70년 끝나고 난데 지금 다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불명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면은 우리가 둘 나오죠.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 내가 인도할 터이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앞에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 내가 인도할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 흩어진 백성들. 그래서 이 두 빵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떡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첫 열매,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또 정탐꾼 중에 2명은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두 떡을 댄 거죠. 하나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하나는 칼렙 유다집. 그래서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민수기 23장 6절, 민수기 2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하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원 감람나무는 시내산에서 토를 받은 야곱의 집입니다. 그런데 후속받은 감람나무는 메시아 안에서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전부 메시아 안에서 야곱의 집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오시거든요. 영원토록 어느 집에 왕이 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누구의 집에서 왕이 된다고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께 다시 오시면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야곱의 주의 왕이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을 찾아서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구속받은 감람나무와 같은 야곱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샤보트를 지켜줘야 합니다. 샤보트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처음으로 이 샤봇을 지키신 분은 내년에도 지키시고 내후년에 지키셨습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 미크라가 뭡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리허설. 이 샤보트는 첫째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모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가지고 또 이 샤보트는 신부들이 그날을 기념하며 매일매일 연습하는 연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샤보트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앞에 주시는 화평과 영광의 그날에 꼭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아름다운 지혜를 받으셔서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만나게 되고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헌물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우리 강상면 목사님께서 샬롬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화에 위해서 기도하라 찬양을 하는 동안에 예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안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살아가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샤봇 오순절성회에 처음 참석한 여러분들을 예시와 한마시약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다 마친 후에 기념 차량이 있은 후에 2층에서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샤반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샤반 예배는 1년 12달 성경을 모세 5경, 그러니까 투낙, 토라 5책이죠. 창세기, 브레시트, 출애굽기, 시못, 그 다음에 레위기, 바이크라,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지금 미드바, 지금 지난 샤바트에 첫 강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이라도 샤반 예배를 지키고 싶거나 아니면 토라 포션, 전윤근 목사님이 토라 포션을 무료로 강의하고 그 인터넷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의로. 근데 그날 샤반 예배 오시면은 바로 찬송하고 토라 포션 1시간 강의를 하니까 무료니까 참석하고 싶은 분은 주위에 말씀드려서 꼭 오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나소 청계하대 민수기가 저는 옛날에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토라 포션을 히브리어를 다 풀어서 히브리어 지금 내일 또 우리 히브리어 강의가 있죠. 10주 강의인데 오신 김에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2강의씩 합니다. 두 번째 강의 내일 10시에 등록하신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DNA라고 있죠. 하나님의 DNA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있습니다. 미닝이 있고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 수치가 있고 그래픽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정말 필수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토라 포션이 굉장히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어 강의는 내일 10시 시작하고 네 번째 광고는 우리 전윤구 박사님과 제가 쓴 히브리 뿌리 토라 포션 및 여러 가지 그 히브리 뿌리에 관한 책, 히브리 뿌리 관점 성막론, 그다음에 이스라엘론 여러 가지 책이 한 30 몇 가지의 정서 워크북이 되어 있고 또 제가 휴거 찬양 5집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15년 전에 불렀던 찬양들이라 그때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지금은 거의 나이가 70이 다 돼서 숨이 가빠서 이제 찬양을 못하는데 주오시기 찬양이 4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하고 싶은 분은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전윤근 목사님 나오셔서 에로닉 블레싱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축복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축복에 나오는 모든 7가지의 복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단체로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시 베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엘라카 비코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the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and Shalom.